받으신 은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히브리어로 첼렘 또는 데무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어떤 모양과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갖는 어떤 본성, 거룩함, 고귀함, 영원함, 아름다움, 전능함 등등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바울은 예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소유하고 계시고 그분만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존재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시 말해 부성과 모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양성성, 어버이 하나님, 부성과 모성을 함께 통틀어서 어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부성과 모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어머니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성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성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성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헤세드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모성과 부성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성과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이 어버이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어버이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미시파트와 헤세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불러내신 데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은 자신들은 과거의 신분, 애굽에서 종놀이 하던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내가 그들을 황무지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로 불러내어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본연의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자 새끼는 진짜 사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아야 하고, 독수리 새끼는 진짜 독수리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독수리가 되고 진정한 사자가 되듯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엄부자모라는 말이 있지요.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롭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세상을 사는 법도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도리와 법도, 즉 미시타프,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냐면,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한번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2단계입니다. 3단계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3단계로 훈련하셨습니다. 실제로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어미의 모습을 보면은요,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는 비행하는 훈련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어미는 어떻게 하는가?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흔듭니다. 흔들어서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꺼내서 어떻게 하는가? 밀어버립니다. 근데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트는 곳은 천지 사방에서 가장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를 부화시키고 일정 정도 키웁니다. 그 새끼를 어미가 발로 밀어버려요. 그러면 새끼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단계, 새끼는 할 일 없이 바닥을 향하여 추락합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둥지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추락하는 새끼 위로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풀거린다. 너풀거리며 새끼와 함께 추락합니다. 새끼 바로 새끼 바로 위에서 너풀거리며 떨어지는 새끼와 함께 추락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는가? 새끼가 땅바닥을 향하여 또는 거대한 바다를 향하여 곤두박질 치기 바로 그 직전에 비행의 고수인 독수리 엄마는 날개를 펴고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 새끼를 자기의 큰 날개로 받아 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그 크고 넓은 자기 날개에 엎고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있던 둥지에 새끼를 내려놓은 다음에 또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추락하고 그러면 또 업어 올리고, 이거를 수십 번, 언제까지? 마침내 그 어린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법을 터득할 때까지
누가 더 고단합니까? 누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더 아픕니까? 새끼입니까? 어미입니까? 어미입니다. 어미는 이 지난하고 이 위험천만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섬뜩섬뜩한 그 시린 훈련을 반복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새끼가 진짜 독수리가 되어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성,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황무지에서 광야로 불러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훈련이 하나님에게 입장에서는 진정한 보호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독수리가 독수리로 살 때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 때 복이 있습니다. 사자가 사자로 살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온전한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삶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 자녀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보살피고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버지의 사랑, 미시파트의 사랑과 똑같은 무게로 하나님은 또 어미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혹독한 훈련을 받는 동안 새끼 독수리들은 우리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고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이렇게 절망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호세아 11장 1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아까 읽으셨지만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호세아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기니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그 아드마나 스보임이라고 하는 낯설은 지명이 나오는데 이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너희인데 내가 너희를 보는데 도무지 내 마음에서 불붙는 것 같은 이 사랑 때문에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잊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고통, 하나님이 볼 때 고통은 뭔가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가서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의 뜻을 따라가는 저들을 보는 그 고통, 그들이 있어야 할 신분으로 있지 않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가서 절하고 비는 그것을 보는 그 고통,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 불붙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성인데요, 방금 읽으셨던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에서 공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향한 어미의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고요, 호세아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의 원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예수님도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겼다는 원어가 긍휼인데요, 헬라어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의 모성, 어머니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실수로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를 자기에게 데려다 놓고 자기가 죽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뒀어요. 엄마가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옆에 있는데 죽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오죠. 그래서 서로가 이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다 하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너희 둘이 한 아이를 다 네 자식이라 하니 좋은 방법이 있다. 이 자식을 둘로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진짜 어미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 저 아이 포기할 테니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 주십시오 했다는 거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하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하는 그 사랑, 헤세드, 그것이 어머니 하나님의 모성이다고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어버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미시타파와 헤세드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어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친 큰 화재 사건인데,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의 사랑에 숙연해지게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미경이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20대 미혼모입니다. 그녀의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그녀는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자기의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자기의 품 안에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온 몸으로 화말을
부딪히며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그 여인을 구조대들이 보는데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했는데 그녀의 품속에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떤 피해도 입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2주간에 열심히 치료하였지만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통과해야만 하는 의례가 있습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훈련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기까지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숙의 절정은 무엇인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가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듯 우리는 서로에게 어버이가 되어서 이 사랑을 실천해 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천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의 삶이, 저 사람의 공의가, 저 사람의 사랑이 나를 지켰기 때문이고 나를 살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